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 보신 적 있으시죠? 대학 때 방송부에 친구가 있어서 그들이 연말에 올리는 연극에 그 빈방 있습니까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 연극을 준비하던 교회 고등부 연극반에서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간 뒤처진 아이 덕구, 그에게 여관 주인 역을 맡기신 겁니다. 늘 소외되었던 이 덕구에게 자신감과 또 성취감을 주고자 하였던 이 선생님의 선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의도와는 다르게 매우 큰 어려움들이 생기고 맙니다. 하지만 이 성극을 향한 열매들이 익어가고 또 덕구도 이 눈물겨운 연습 덕분에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 나가죠. 처음엔 참여한다는 이 모습에 반대하던 아이들도 덕구의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어가고 마침내 12월 24일 공연 당일 객석을 가득 메운 성도들 앞에서 연극이 매끄럽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빈방을 애타게 찾는 요셉과 마리아, 이 만삭의 마리아를 보자 덕구가 결국 이 극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설다가 그 갈등 속에서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는 빈방이 있습니다. 빈방이 있어요. 라고 외치면서 이 성극이 중단되는. 그러나 우리에게 여운을 주는 그 연극 모두 보셨을 겁니다. 우리 기억 속에는 이 빈방을 찾아 헤매셨어야만 했던 예수님의 부모님, 그리고 그 베들레헴 동네의 이 야박한 상황들, 결국 구유에 뉘어 초라한 탄생을 경험하신 예수님의 그림이 우리의 심상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이 빈방 없었다, 이 여관이 없었다라는 것에 참 슬펐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면 빈방이 없었던 것이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야기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우리는 이 빈방이 없었다, 여관이 없었다라는 이야기, 너무도 많이 들어서 뇌리에 박혀있는 이 이야기에 숨겨진 행간들, 또 숨겨진 배경들을 보면서 함께 풍성한 은혜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구역 속에 있는 이 성탄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전승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다소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해지다 보면 어느샌가 그것이 고정불변의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도전받지 않은 채 사실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진정한 이야기가 감춰지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여기 딱 들어맞는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김승희 목사는 키가 크다, 이걸 100번 이야기하면 키가 커진다, 이거는 거짓이겠죠.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성탄의 이야기가 거짓이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 전해져 왔던 정보들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는 있는 이야기가 더 이상은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오늘의 이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림은 보통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간다, 가는 여정의 마지막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다가와서 출산한 기미가 나타난다. 그리고 요셉이 여관을 찾는데 그곳에 여관이 없었다. 그래서 초라한 마국간에서 혹은 동굴에서 아기 예수가 나실 수밖에 없었다. 그를 축하하러 오는 이들도 비천한 목자들과 마국간에 있는 동물들 뿐이었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이 마음의 그림은 보통 허름한 별빛이 보이는 지붕 없는 그 마국간 혹은 동굴에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인 채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는 그림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의 배경이나 또 단어의 뜻을 알게 되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성탄의 이야기와는 다른 관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성지순례가 연기된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물론 그곳은 지금 전쟁의 포화 속에서 참으로 슬픈
상황 속에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욱더 샬롬을 선포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꼭 같이 성경의 이 밑그림이 되어줄 귀한 성지 순례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광고 잘했죠? 네. 자,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요셉이 자신의 고을이라 불리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로마 황제의 칙령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더 다르게 중동에서의 사람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길고 또 좋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대가족 혹은 그들 고향 마을의 유대 관계를 보면 요셉이 베들레헴에 나타났을 때 아마도 자신은 자신의 족보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나는 헬리의 아들인 요셉입니다. 헬리는 맏닷의 아들이고 맏닷은 레위의 아들이지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까 말해 저 김승희는 김영, 김가엽, 28세 손 무슨 파, 무슨 학렬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 그러겠죠. 부산에는 특히 김혜김 씨가 많다라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당시 요셉이 이 자신의 족보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요즘 말에 신분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의 이 말로 인하여서 동시에 동네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문을 열고 그를 맞아 주었을 것입니다. 거기다 요셉은 다윗 왕가의 사람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동네였습니다. 그 정도로 애정이 많았던 도시였죠. 예루살렘이 다윗의 성이었으면 베들레헴 역시 다윗의 동네요 또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왕가의 출신이 왔다라면 당연히 동네 사람들은 환대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율법은 또 어떠하였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경히 여기지 말라.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근거하여서 그들에게 늘 손님방을 두는 것이 자신들의 관습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문화권에서나 혹은 또 어떤 지역에서든 출산을 앞둔 사람의 앞에서는 특별히 주목이 가곤 합니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크거나 작거나 하는 공동체에서 임산부는 늘 도움을 주어야 하는 또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었죠. 베들레헴이라고 예외였을까요? 인간 고결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그 기회, 그런 마음조차 없는 베들레헴이었을까요? 다윗의 동네라 불리던 이 베들레헴에서 만약 다윗 자손을 그렇게 무시하고 돌보지 않았다라는 소문이 들었다면 이 베들레헴 마을 전체에 큰 치욕이었을 것입니다. 중동 사람들은 손님을 무시하거나 혹은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을 만한 명예가 없어졌다. 즉 불명예스러운 일이라 하여 매우 치욕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요셉은 베들레헴에 과연 도착할 때를 예정해서 출산이 임박하게끔 여행 계획을 짰을까라는 말입니다. 어느 사람이 과연 그런 계획을 짤까요? 집사람이 임신한 날을 대충만 계산해도 막달이 언제쯤인지는 알고 또 여행을 금했을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에서 보면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올라갔다라고 말하면서 6절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해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다가왔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기억 속에는 보통 예수님과 그 가족이 그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마치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그날 밤에 낳게 되었기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설령 마국간이라 할지라도 요셉은 서둘러 어떤 숙소라도 얻어야만 했던 것, 당일날이 출산 날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낮고 천한 인간의 형상으로 오시는 그 놀라운 용기와 사랑의 결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잘못된 구름은 치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그림, 예수님의 출산이 임박해져서 마리아 홀로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실은 이 이야기는 기원전 2세기 말엽에 쓰여졌던 야고보 원복음이라는 이 위경, 거짓된 성경에 이 성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 거기다 이 문제는 이 책의 저자도 야고보가 아닐 것이다 라는 말이 더 많죠. 이 글을 잘 보면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의 길이 사막이었다라고 표시됩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길은 산길이면 산길이지 절대로 사막이 아니죠. 거기다 그 곁에 살로메라는 산파가 갑자기 나타나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저자가 전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유대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한 채 소설을 썼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도 이 글에서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던 밤에 나셨다라는 글이 여기에 처음 밝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녀를 괴롭히기 위해서 험한 길, 출산의 막달에 이르러서야 베들레헴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실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직선거리가 170km 정도 된다 합니다. 어떤 이모 정한 목사님은 200km 자전거 주행을 이틀에 돌파하십니다. 하지만 당시 군인들의 보폭도 하루에 30km면 그게 참 쉽지 않은 거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70km. 한 달이 다 되어서야 그 시간을 걸어야 하는 부분은 어디서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나사렛이라는 그 작은 동네에 결혼 전에 아이를 잉태한 사실 얼마나 말들이 많을까. 아마도 요셉은 그래서 혼자서 잠잠히 끊고자 숨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 소문은 발이 없죠. 매우 빠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듣고 유대에 있던 친족 엘리사벳을 만나 함께 거하였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었죠. 다시 돌아와 호적하라는 명령에 이르러 정결 예식을 위해서도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를 향하여 여행하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산딸에 이르러서가 아니라 먼저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인 것을 알고 문을 열고 환대해주고 적당한 거처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았을 그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도착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유대 동네, 그것도 다윗의 동네라고 하던 곳이 출산을 앞두고 기다리는 이 처자를 그냥 길바닥에 내몰았다라고 생각해 오던 것과는 반대 관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도 베들레헴에 만약 그 쉴 곳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마리아는 유대 산골에 있었던 친족 엘리사벳의 집으로라도 갔었던 것이 맞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부유에 누인 아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구간이나 외양간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셨던 중동 땅, 그것도 산 위의 동네였던 베들레헴은 사람이 잠자고 생활하는 곳이 외양간과는 떨어져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들이 많은 도시에서는 자신들이 기거하는 집과 즉 주거 공간과 별도의 동물을 기를 공간이 따로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동네, 이 다윗의 동네는 이 베들레헴은 매우 소박한 동네였다라는 것이죠. 소박한 가정에는 방이 2개뿐이었다. 그것이 대다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오로지 손님을 모시는 방, 혹은 예언자의 방이라고 불리는 곳. 그리고 큰 방은 가족이 쓰는 방이었는데 이곳은 온 가족이 요리하고 먹고 잠을 자고 기거하는 곳. 즉 한 집에는 2개의 방, 나그네를 위한 방, 즉 타인을 위해 준비된 방,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자신이 함께 있는 귀한 가족의 공간으로 나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7절의 여관이라는 단어도 원어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숙박업소가 아닙니다. 객실,
손님을 모시는 방이라는 뜻이죠. 원어로 카탈리마라고 하는데요. 보통 판도케이온이라는 단어가 숙박업소로의 여관을 의미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 사람을 돕고 기거하게 도와줬던 곳이 바로 판도케이온이란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카탈리마, 객실, 이것은 누가복음 2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여기서 이 객실, 이것이 바로 오늘 함께 쓰여진 여관의 똑같은 단어 카탈리마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쓰여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구유가 어떻게 집안에 있느냐?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살던 시기의 집 구조를 잠시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림 잠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이 옆에서 본 산길에 있는 산 기슭에 있는 보통 베들레헴의 시골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시겠죠. 다음 컷 한번 조금 더 키워주실 수 없을까요?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걸 좀 띄워놓고 예, 감사합니다. 저 뒤쪽에 있는 작은 방은 손님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한 곳은 한 기슭에 있다 보니까 한 곳은 조금 더 지대가 높게 가족들이 기거하는 장소, 또 그 아래는 마구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빈 객실이 있고 또 가족이 기거하는 곳에는 자신의 가축을 집안에 두어서 생활하는 구조였던 것이죠. 지붕은 다른 집 앞부분과 연결이 되거나 혹은 다른 집의 지붕과 연결되는 그런 베들레헴 동네, 산동네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부산에 내려와서 보는 집의 모양들을 간혹 생각해 보면 지붕이 길과 연결되어서 주차장이 되고 또 지붕에서 지붕으로 옮겨 다닐 수 있는 구조가 바로 부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동네가 부산은 아니었을까 그런 소망도 품어봤습니다. 어쨌든 집안에 들어온 이 가축들은 밤에 떨어지는 온도를 덮여주는 용도도 되었고요. 도둑으로부터 보호하는 상황도 되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문을 열고 가축을 내모는 일상이었다라고 합니다. 실은 이런 가옥의 구조는 사사 입다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31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따는 전쟁터에 나가는 길에 하나님이 승리하여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자신의 집에서 처음 나와 영접하는 그 무엇이든지 희생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그는 전쟁에 승리했고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딸이 맨 먼저 집 밖으로 나와서 맞이하는 비극이 일어났죠. 아마도 이따는 아침 일찍 돌아오려고 했을 것입니다. 10중 8구 밤새 우리 안에 즉 집안에 있는 이 마구간 안에 갇혀 있었던 가축 중 하나가 끌려 나오거나 혹은 풀려 나오리라 예상했을 것입니다. 입다의 계산으로서는 그것이 당시의 수순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무남 동녀 그녀의 딸이 먼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가 사는 집에 사람만 살았다. 그럼 그런 서원을 한 사사 입다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무레베와도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을 제물로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닌 짐승이 당연히 먼저 나올 것이라는 생활 풍습에서 나왔던 서원인 것이죠. 그런 가옥의 구조. 그런데 객실이 지금 없는 상황, 그리고 구유가 집 안에 있는 그림을 우리가 그려본다면 이제 우리가 봐야 할 예수 탄생의 장면은 베들레헴의 어느 누군가가 이 성스러운 가족을 향하여서 기꺼이 자기의 집으로 받아들이고 말 그대로 그 위에 누이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기거하는 방바닥을 팠을지 아니면 나무로 만든 뒤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옮겨다 놓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셉이
목수였다라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기거하는 그 동안에 구유를 만들어 두었거나 혹은 선물로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 있던 남자들은 당연히 주인 가족이 기거하던 방에서 나갔을 것입니다. 마을의 산파 혹은 다른 여인들이 출산을 도왔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낳고 광부에 싸고 이 아기 예수를 신선한 짚이 가득한 구유에 눕히고 묘를 덮여 주었겠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이 와서 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서는 찬양하는 장면, 또 천사의 이야기를 전하는 장면에서 듣는 자가 다 놀라워하였다.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출생한 아이를 위해 모여 손길을 다해 도와주었던 다윗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대하지 못하였던 숨겨진 조력자들이 예수 탄생의 이야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만약 이 아기가 비천하고 남루한 우리의 상상 속의 외양간, 지붕 없는 마국간 혹은 동굴 속에 이런 아기가 눕혀진 것을 본 사람이 있다라면 아마도 이 비천하고 남루했던 목자들 역시 지금 당장 구주가 나셨다고 해서 왔더니 이렇게 허름한 곳에 있습니까? 당장 우리 집이라도 갑시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있죠.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어디에 들렸다고 합니까? 집입니다. 오이코스. 즉 그들은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있을, 즉 빈 방이 없어서, 여관이 없어서 어떠한 가정의 안방 공간을 열어 환대해 주었기에 함께 유하고 계셨던 아기 예수님, 그가 계신 그 집으로 들어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누려왔던 그 이미지들, 옛 성탄의 이야기들로 얻었던 은혜는 마국간이라는 비천한 곳까지 오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시는 그 이미지 속에서 낮고 천한 우리의 죄악된 삶 속에서도 만나주시는 주님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손님방, 객실, 다락방이 다 차버려서 나그네 방을 이미 먼저 온 손님, 베들레헴에 인구조사차 온 손님들에게 주었기에 빈 객실이 없는 이 상황에 출산이 임박한 이 가족들을 향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들의 방, 자신들의 소중한 공간으로 모시는 그 그림, 즉 내 것을 내어드리는 이들의 모습을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빈방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도 야속하고 그저 돈을 바라고 여관에 있을 곳 없는데 덕후처럼 빈방이 있어요, 빈방 있어요 해야 했던 사람들 아니었는가? 역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젠 우리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성가족을 향하여서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의 대접을 올려드렸던 가장 귀한 탄생의 조력자였던 것을 떠올리시길 소망합니다. 구유, 그것이 온전히 깨끗하다 할 수는 없지만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접을 받은 예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과 같은 이야기 하나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서울에서 부산이라는 낯선 곳으로 사역지를 옮기는 여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설교 중에도 벌써 10년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내려오셔서 사택이 준비되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빈 객실이 없었던 상황과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일면식 하나 없었던 이 담임 목사님의 네 식구를 어느 김모 진국 목사님 가정이 오롯이 아무 고심 없이 문을 열어주고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
또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 부산의 사람들의 풍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것도 쉽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도 쉬운 분들, 즉 내 모든 것을 열고 내 모든 것을 받아주기 쉬운 사람들의 장소였다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베들레헴, 부산, 산 위의 동네, 전쟁 중에도 누구나 받아들여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길이 너무도 험하고 험하지만 그 누구와도 함께 살아냈던 환대의 동네, 자신의 집안으로 들어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를 모시기 위해서 가장 깨끗하게 준비한, 그리고 빈방이 없었던 그들을 향하여 함께 오셨던 주님을 이건 부산에서도 그렇게 환대하였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전히 우리의 고민은 우리는 여전히 빈방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거나 혹은 봉사를 하거나 남을 돕거나 남에게 힘이 되어 주거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귀한 사역의 자리에 누군가 필요하다고 요청되어질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내게 빈 방, 그것은 잉여 자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이죠. 내게 남는 무언가가 있어야, 내게 남는 무슨 손이 있어야만 이 모든 것을 수락하고 또 사역하고 봉사할 수 있다라고 답하곤 합니다.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아이고,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라면서 손살에 치곤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지금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낮고 천한 마국간, 모실 장소 없는 그 속에서 주님의 생애를 시작하는 그 낮은 장소만을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지금 남는 빈 자리, 빈 시간이 있어야만 도울 수 있고 힘이 되어주고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너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너의 집에 내가 함께 하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예수님이 아니실까요? 우리가 과연 빈방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하고 봉사할 수 있었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고 믿음을 굳게 하고 부서들을 돕고 봉사를 하며 주님을 모실 수 있었던 것이 과연 우리가 빈방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물론 그럴 상황과 그럴 때도 있긴 있었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유대고을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의 한 집으로 찾아간 성가족, 현재 손님방이 없어도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 재산의 상태가 다 드러나는 곳, 내 숨쉼과 기도와 대화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이지만, 그런 곳이지만 그럼에도 환대하며 모시고 함께 있기를 청하는 그 빈방 없는 이들, 다윗의 동네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숨겨진 조력자들처럼 지금 우리 성광 가족 여러분들도 그런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돕고 헌신하며 봉사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하 1층 로비를 들어오면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 교회에 저력이 보여지고 우리 교회에 숨겨진 조력자들이 이렇게 많구나를 보게 됩니다. 올해 5월에 완공되었던 6월인가요? 예, 새싹부 그 손길들도 어느 누군가 숨김없이 아낌없이 조력하여 왔던, 이름 없이 하나님께서 오롯이 쓰시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또 마음 쓰고 또 관심 가졌던 여러분들의 손길, 그것이 마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숨겨진 조력자 다윗의 동네의 베들레헴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동탄 나눔의 상자도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어 환대하고 내 삶에 들어와 함께 생활하시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첫 시작, 그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의미를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도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빈 방이 있느냐 물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내 방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남은 것을 내어놓는 것을 넘어서서 내 있는 모습, 부족할 수도, 약할 수도, 없을 수도, 민낯일 수도 있지만 나는 있는 그대로 주님을 모시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빈 방 없는 우리의 삶을 오롯이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광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가지고 있기에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빈 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을 모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내 방, 우리의 방, 내 삶의 그 현장 그곳에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빈 방 없어도 된다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빈 방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우리 모습 주님 그대로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빈 방이 없어도 함께 할 수 있음을, 빈 방이 있을 때에만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 집을 열어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그때의 우리의 형편을 직접 알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리도 그 자리에서 기울여 주시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빈 방 없어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